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 제 고향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한 상조감 국립공원 내에 공룡 발자국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고향에 이것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지나가면서 보았을 뿐 제대로 본 적은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용광류, 그러니까 초식 동물의 것으로 보이는 이 공룡 발자국은 공룡의 뼈보다, 그리고 공룡의 화석보다 그 공룡이 어떤 공룡인지를 더 정확하게 말해 준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공룡의 뼈는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뼈를 통해서 그 공룡이 서식했던 장소로 확정할 수는 없는 반면에 공룡의 발자국은 그 공룡이 바로 그곳에 서식했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이 안내를 읽으면서 공룡의 발자국을 직접 제가 밟아보면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은 그의 무덤이거나 그의 유골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족적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것은 그가 자주 만나는 사람, 그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기고 있는 나의 발자취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삶은 선택인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선택은 결국 나의 족적이 되어 나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각자의 인생이라는 도상에서 어떤 발자국을 남기게 될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세 개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야곱이 축복을 받은 뒤에 이삭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얻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밧단 아람은 아마도 하란이 속해 있는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뜻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란만을 뜻하는 용어인지는 확정할 순 없습니다. 허나 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삭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자신과 같이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자신이 축복한 내용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 장면은 이런 대화를 보고 들은 에서가 자신이 헷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고 다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장면은 야곱의 긴 여정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길을 떠났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하여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엘세바로 귀향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듣고 자신도 세 가지를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장면들을 따라서 크게 세 가지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창세기 27장을 읽은 독자라면 이 장면이 어색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또 축복까지 받아낸 야곱에 대해서 이삭이 보인 반응으로는 자연스럽지 못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더 사랑한 에서는 왜 그럼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토록 종례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삭이라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에서의 결혼은 에서 자신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야곱을 축복한 자신의 축복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그 축복한 대로 그것에 걸맞게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삭이었기에 종교적 혼합주의를 무엇보다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적인 결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신앙적인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들이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역시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문화 안에 살 수밖에 없으며 그 문화와 협력해 나가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리차드 니버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야곱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하란으로 피난을 가야 함을 전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삭도 하란에서 온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도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은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신부감을 구하도록 했는데 야곱은 직접 하란으로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듯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 까닭은 바로 야곱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란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데 이삭은 그것에 긍정적인 이유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서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당신을 믿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한 선택에 대해서 그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하심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언론인이 자신의 어머니 상을 치르고 돌아와 다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만들어 준 것은 바로 어머니였다고.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야구를 하다 어느 집의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잡고 그 집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깨뜨렸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네가 변상해라. 이 일을 겪으며 그 언론인은 자신의 자유는 한없이 허용되어 있으나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자유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생각은 에서가 다시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세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건 종례혼의 원칙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장자의 명분도 동생에게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동생에게 빼앗겨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사랑했던 아버지마저도 이 상황 속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음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장면을 보고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도록 종례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장자인 느바요세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는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혼합해버리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현실과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혼합주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건 종례혼의 원칙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혼합주의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자유로워 보이고 때론 굴레를 벗어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에 멋있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허나 이스마엘 스스로도 어느 정도 후회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나 그렇다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니겠지요. 셋째 생각은 바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봄이 좋을 듯하다 생각됩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이고 다음은 그 약속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세 가지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여정은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차례로 베델, 세겜을 거쳐 중앙 산지의 길을 따라 갔을 것입니다. 그가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약 달포가 걸리는 880km 정도의 장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베델까지의 거리는 부엘세바로부터 약 96km이니 열심히 걷는다면 사흘 정도면 당도했을 거리입니다. 이 사흘 정도의 여정으로 야곱은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약속은 늘 모험을 동반합니다.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산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다큐나 책으로만 보았던 공룡 발자국을 실제로 보니 참 좋았습니다. 그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넣어보고 그 크기를 재어보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산교육이 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룡에 대해서 배우는 작업도 이러할 텐데 자신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가는 작업이 어찌 산교육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야곱은 그 여정이 시작되고 약 사흘 정도의 옛 지명으로는 루스라고 불리는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사닥다리는 옛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계단식 탑에서 볼 수 있는 계단이나 오르막 같은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교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뱃속에서 선택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저지른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자구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마저도 속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야곱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인 결함에 연동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떠한 인간적인 전제 조건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서 결함과 실수가 많았던 우리 각자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세 가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도 없는 순간에 외로움을 넘어서서 그분 안에서의 깊은 고독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현존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현존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행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다시 그가 나온 부엘세바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귀향은 도망자인 야곱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돌아오게 될 14년 뒤에 그는 지금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14년이 아니라 20년이죠. 20년 뒤에 야곱은 다시 부엘사바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느낄 때가 있겠지요. 그때 우리들은 각자의 베델과 야곱의 사닥다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결함과 실수로 찾아온 그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직접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내 잘못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나가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행동, 그리고 귀향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은 여러분들의 차 안일 수도 있고 홀로 앉은 의자일 수도 있고 침실일 수도 있고 조용한 카페일 수도 있고 산책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베델, 단어 그대로 하나님이 집이 될 때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의 서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고대 사회에서 서원이라는 것은 신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조건이 첨부된 약속입니다. 아쉽게도 야곱은 아직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무사히 귀양하게 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묻고 여우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근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니까? 여우가 대답합니다. 그건 너무 잊혀져 있는 일이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란다.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라고 여우가 말합니다. 그래, 나에게 있어. 너는 아직 수많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아이에 불과해. 그리고 너는 나에게 필요 없고 나 역시 내게 마찬가지고 너에게는 수많은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되겠지? 나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될 것이고 너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겠지? 마틴 부버가 말한 대로 인간은 누군가와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진정으로 존재하고 자라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이겠죠? 야곱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베델을 성소화하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오래된 종교적인 제의의 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본래 루스였던 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고 그곳에서 지속적이고 훈련된 예배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대상이 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경배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셋째는 11조를 드리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11조는 과세의 수단이었습니다. 왕에게 바치는 11조뿐만 아니라 성전에 바치는 11조가 있곤 했는데 이것은 돈의 형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은 조직화된 성전을 위해 돈으로서의 11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베델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희생 제물인 양떼와 가축떼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야곱이 보인 세 가지의 서원을 살피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야곱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좀 더 좋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이렇게 살피면서 속임수를 써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겨 보고자 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고 하나님께 묶이게 되어 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야곱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기대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화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문화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고 수용해야 할 문화와 취하지 말아야 할 문화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화를 변혁해 나가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베델이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범죄하고 연약하고 오점 투성이인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과거를 묻지 않으심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해 주시고 그리고 귀향하게 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보다 의미 있는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폭염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 형제와 자매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